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 그 실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1, 2, 3, 4부를 드리는 건 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왜 새벽에 잠깐 얼굴 비치고 하루 종일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쓰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편의상으로 예배를 나누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적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섬김이 예배를 1년 가까이 제가 섬기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침 시간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한다는 게 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사명과 제가 받은 맡은 직분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집이 가깝지도 않고 또한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이 아침 시간에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섬기는 시간들을 위해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매주 조금씩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단정 짓기보다는 조금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이 어떠한 본문입니까? 모세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떨기나무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 거절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사실은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참 모세의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모세가 참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춤을 추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모세가 과거에 가졌던 이 동포로부터 배신당했던 상처와 더불어서 40년 동안 우리 가졌던 무기력함이 이 대답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이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앞장에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할 것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천하고 이 왜곡된 이 먼 지방에서조차도 인정받는 한 백성이 아니라 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충분하게 인식하기에 이 시간은 너무나도 차고 넘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어렵게 부정적으로도 아직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결혼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과 주일에 대한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합니다. 특별히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왜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 결혼에 대해서 어렵게 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의 관심도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급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언론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은 지금 0.98이거든요. 한 가정당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OECD 국가, 그래서 좀 살만한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한 가정당 4.5명이었어요. 4명에서 5명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가정당.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안 낳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이 OECD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발표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 점점, 그리고 또 돈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예전에는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돈을 벌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 다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게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 인구들이 늘어나고 이것들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차별과 배려가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미래에 오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 가정이 또한 한 번 결혼하면 평생 깨지지 않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이거 출산을 한 이후에 있는 이 공백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자아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과 모든 열심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저한테 이렇게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친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이런 부분이 주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찾아나가는 데에도 할애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대답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대답이 너무 예의 있고 괜찮은 친구들은 살포시 웃고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담대한 친구들, 저한테 공포를 느낀 것이 이제 각인된 것이 지워진 우리 친구들은 저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의 세대와 저희들의 어려움 세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던 부분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고려하는 그러한 배경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각각 개인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무작정 가라고 하지 않고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부분들에서,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신 부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는 아직 발걸음을 떼지 않는 믿음의 길, 소명의 길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당시에 고통을 받는 백성의 모습들을 자신이 친히 느끼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라는 표현을 써서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입되어 있음을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충분히 반복되어져서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처럼 400년 전 인물들과 지금 나눴던 교제, 언약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나눴던 언약과 400년 전에 나눴던 교제를 기억하시고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 4대가 지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몸소 느끼시고 감정으로 자신이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어떤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거의 모든 부분들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멈춰 있지 않고 8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커다란 권위가 있는 땅에 임금이 있지만 내가 진실된 임금으로 보이고 이 어려움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된다고요?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를 해서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가 부르고 오늘 내가 쓸 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만족함을 누리지가 못해요. 바로 내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그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집도 있고 차도 한 대도 아니야, 한 두세 대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는 연봉들도 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근심이 뭐냐면 지금 있는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한 진지함이 정말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너무나도 깊고 제가 그 친구들을 교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사역에 대해서 정말 이 목회에 대해서 이만한 진지함을 갖고 있느냐 큰 도전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은 미래가 두려운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자신합니까? 예전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 한 채 있으면 이 집 한 채로 자녀들 물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인구 수명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이 집을 내줘야 될 때를 우리는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별로 한 채씩 집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좀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돼요.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자녀를 늦게 낳아서 철이 늦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장성하게 키우고 했을 때 그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크게 들을까라는 부분을 아주 조그맣게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어리지만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그 걱정과 근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에 구출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이 어려움을 바로 너와 함께 내가 이겨내게 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7절부터 9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들은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설명해 드릴 때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미래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혹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이 내용을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고 오늘 제가 가진 근심과 걱정을 이 말씀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 준비했지만 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더 힘차게 나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그렇게 가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문제를 알고 얘기했던 답이 1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감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 어려운 자리를 보내지 내가 함께 할게 라는 말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말이요, 너무나도 귀한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무엇을 예표하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네가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좀 힘 좀 쓰는 형처럼 능력 있는 권세자처럼 옆에 붙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첫 발을 너로 인하여서 온 만유에 보내주겠다, 보여주겠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그 동역자 중에 선교사들이 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수개월을 보내고 다시 선교 지역으로 이렇게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저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이제 동역자들이 있는 카톡창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우간다에 잘 도착했습니다. 우간다에 왔는데 어려움들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녹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을 다 빼고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물을 다 빼니까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을 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워뒀던 집에 다시 들어가니까 바퀴벌레가 너무 많대요. 잡아도 끊임없이 바퀴벌레가 나온대요. 단순히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땅에서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그 깨끗한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그 우간다의 상황을 이 친구가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과거에도 국내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문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가기 싫었겠다. 정말 가기 싫었겠다. 정말 그 아이, 이제 셋째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셋째 아이가 한국에서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우간다 땅을 밟고 이제 그 아이는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 아이를 데려갔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불편한 자리, 꺼리는 장소, 꺼리는 행동, 꺼리는 마음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겨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원하시고 발걸음을 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지금 사회가 너무나도 어렵고 미래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어려운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고 꺼려지는 문제 그리고 발걸음을 떼는 부분부터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양과 가정에 대한 문제와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해결되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한 할례에 대한 부분들,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가족에 용인시키는 부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지금 애굽 땅으로 이끄시는 부분들을 이 본문 이후에 하나씩 보여주시거든요. 당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커다란 비전과 소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한 부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꺼려지고 어렵고 힘드는 모든 한 부분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경험하고 네가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밟아서 그 큰 모든 일들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2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딸이 4살인데 이번 주간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와요. 약을 먹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깊게 알겠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중생이 뭐고 거듭남이 뭐고 이런 게 알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리고 아플 때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문화적으로 물론 이것들이 습득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치료도 주님께 의탁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아픈 사람이 생기면 계속 아픈 사람이 생기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잠깐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성의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 배움이 우리는 모두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하루도 꺼려지고 어려운 부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고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육을 한 달 동안 하면서요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어떠한 인생입니까? 오늘 내가 꺼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한 길이라면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걸어갑니까? 너만요? 아니요,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라보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서로 영향을 주고 같이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자 민족과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떼시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믿음의 길이 이 세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걸어가며 그 은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의 그 발걸음,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